오늘 기독교 강요는 이제 그 율법 부분에 있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지난 시간 요약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칭의 부분으로 칼빈이 이제 좀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오늘 좀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48페이지입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에 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시고 이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후에도 다시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보려고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교리의 내용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 아는 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의는 우리가 소유문답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매일마다 전가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인 용어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성상 그 악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 주시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정적인 용어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롭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칼빈은 신학적 완성도가 떨어져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칼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표현할 때 칼빈은 칭의랑 성화랑 구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셔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시대에는 좀 구별함이 없어서 후대로 좀 더 신학이 마치 발전해 오면서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늘 말할 때 뭐 말씀드리지만 뭐 부르심, 뭐 소명,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그 다음에 우리를 뭐 의롭게 하시는 칭의, 그다음에 뭐 양자상고 성화하시는 어떤 그 내용들이 쭉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순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어디까지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디까지가 여러분들 삶에서 칭의였습니까?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어디서부터가 성화의 시작이에요? 참 이렇게 딱 뭐 시기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논리적 순서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이지 시기나 시간이나 아니면 순서로 탁탁탁탁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같은 사건이나 어떤 같은 표현을 하면서도 칭의로 접근하기도 하고 성화로 접근하기도 하는 이런 방식들은 신학이 정립되기 이전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이것이 좀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마치 구별되지 않는 표현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칭의를 받는 사람들, 즉 칭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율법과 연계해서, 즉 십계명과 연계해서 지금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동일한 무지, 그러니까 48페이지 층이 26번부터 보면 동일한 무지 혹은 악의로 인해 그들은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해도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좋은 권고사항, 즉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이 당시 이제 그 대상이었던 뭐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나 아니면 윤리적인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거는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내용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계명은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나중에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공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이들 계명에 대한 의무적 복종을 수도사들에게 미루므로써 수도사들로 하여금 오직 이것 하나 때문에 자기네가 평범한 크리스찬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신 거죠? 보통 모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을 이거는 우리는 어려워서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당신들 수도사는, 즉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회를 하는 당신들은 이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못 지키는 문제지만 당신들은 더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지키십시오.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율법으로부터 뭘 얻어요? 말 그대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부여받은 뭐 수도사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목사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의무감이 되어버렸으니까 의무감을 지나쳐서 난 이렇게 사니까 이게 나를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다 뭐를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을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고, 율법을 파괴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부 다 파괴하는 내용이다. 참 이 칼빈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은연중에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 은근히 많이 써요. 예를 드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대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법은 없지만, 기도는 솔직한 얘기로 얼마를 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도 목사기 때문에 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성도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의 구별과 상관없이 우리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칼빈의 지적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간에서 보면 수도사들로 하여금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네가 평범한 크리스찬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는 수도사들이 이 권고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서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서약까지 하면서 지킬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지키면 되는 거지. 이게 서약하고 그러면 뭔가 더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들이 이들 계명을 왜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즉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들 계명이 그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중하게 보이기 때문이라. 뭐가?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복수해야지. 그럼 우리 옛날에 그 무협 만화 이런 거 보시면은 대부분 내용이 그거잖아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원수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럼 자녀된 입장에서 그 부모의 원수를 갚아주는 게 인간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친한 사람을,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된다. 내가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해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느냐?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다. 무거운 계명이다. 이건 못 지키겠다는 거야.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뭔가 뛰어나야 된다. 이게 보통 인간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뛰어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늘 성경을 읽고 뭐 기도하고 막 거룩하게 옷 입고 다니고 저런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그냥 보편적 사고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게 자유로움이 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그 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들 계명이 그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린 못 지킨다. 특별히 은혜의 법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렇다.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언간생신, 이게 또 한자를 넣어주셨어요. 영원한 법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양학수 교수님 하신 걸로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감히 폐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인하여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논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을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칭의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너희들이 정말 전가받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주입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이 주입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오히려 더 잘 지킬 수 있어야지.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할 수 있냐.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은 그가 아무리 우리와 소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지 않았는가. 원수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줄이는 자들을 먹이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의 길을 찾아주라는, 또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져 있는 짐승을 도와주고 또 일어설 수 있게 해주라는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 심지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계명들도 여기저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만 그렇게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10계명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피해가려고 하냐면, 이런 10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수도사들만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못 지키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런 논리로 하면 너희는 성경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오히려 이런 10계명과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고, 어떤 심지어 짐승이 쓰러졌을 때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 쓰러졌을 때도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인데, 너희가 10계명을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이건 수도사들만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0계명을 못 지킨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를 거절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이런 십계명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묻지만 다음과 같은 말씀은 무슨 의도로 하신 건가 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십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이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그 보응은 내가 해줄 거다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너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할 것이다라는,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안 지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 중에 쉽게 지킬 수 있는 거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단 한 가지도 쉽게 지킬 수 있는 거 없어요. 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뭘 하나 쉽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그 생활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쉬운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또 경중을 나눠서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이건 우리가 도저히 못 지키는 것, 이건 너무, 이거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사고인 거죠. 그럼 다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완전히 그냥 방탕이나 자유함으로 그냥 진짜 방종이죠.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 지키면서 성경에 이렇게 지키라고 나왔는데, 수도사들인가? 만약 수도사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감히 말한다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위의 내용하고 연결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수도사들만 지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수도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라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 않느냐. 왜? 그의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그럼 이런 논리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논리도 합당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더라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더라도 늘 아버지 옆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가 뭐 싫어서 떠났다라기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났던 그 둘째 아들도 그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뭐 탕자였던 멀리 떠나 있었던 간에 그는 누구냐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들 안에서도 나눠서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마치 구약의 그 제사장들처럼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권위가 부여된 것처럼, 그래서 일반 백성들하고 제사장들하고는 완전히 좀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해버리면 그 수도사들, 그 로마 교황들, 뭐 이런 어떤 사제들, 수도사 그러니까 입에 잘 안 붙어요. 사제들이 훨씬 더, 사제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너네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하나님. 둘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너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사제들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져야 될 멍에 반드시 지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벗어던지는 자들은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벗어던지는 자들은 자기네가 진짜 사단의 자식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칼빈의 표현이 늘 때로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내 자녀면, 즉 하나님의 자녀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신 그 멍에 같은 것을 던져버린다, 벗어서 던져버린다면, 그리고 나 이건 아니 싫습니다라고 벗어 던져버리면, 그건 너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사단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멍해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주신 그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멍해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들은 아주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늘 말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럼 거기서만 끝나면 로마 카톨릭하고 차이가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면 안 돼요. 마땅히 지켜야 될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나고, 마땅히 자고, 마땅히 먹고, 진짜 마땅히 생리현상 해결하고, 마땅히 살아가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따로 지금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겁게 느끼는 순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스스로가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정말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생각해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수하지 말고 원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 것처럼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 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에 뭐가 다 포함된 겁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거랑 마치 분리시켜서 뭔가가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든지 일체의 복수심을 마음에서 추방해 버리라는 계명이라든지 간에 그 어떠한 계명도 이 계명만큼 쉽지 않다고 여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뭐가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복수심을 마음속에서 제하해 버리라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솔직히 뭐가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유기적으로 묶여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서 복수심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칼빈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비추어 볼 때 율법 중 지극히 작은 한 점이라 하더라도 정말 모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1계명부터 4계명뿐만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도 우리의 본성으로 보면 쉬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칼빈은 쉬웠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칼빈 대단하다. 여러분 기독교학교 초판을 칼빈이 몇 살에 썼는지 아세요? 네, 우리 신학생들을 자괴감에 빠뜨리는 거죠. 25살에 썼어요. 그럼 25살에 이런 기독교 강요를 쓸 정도면은 이미 그는 거의 10대 중반부터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은총이 있지만 일반 은총 차원에서 비교해보면 솔직히 우리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초중반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지식들을 쌓아놨으니까. 그런 칼빈도 스스로도 다 포함을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비추어 볼 때 율법 중 지극히 작은 한 점이라도 정말 모두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게 여기 각주에 있네요. 어거스틴 고백론 10권 29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이런 표현을 쓰면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국어사전의 의미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 그냥 관용적으로 쓸 때 당신 그러면 마치 이렇게 낮춰서 부르거나 적용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당신은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이제 어감이 어색하시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칼빈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서 율법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서 행해야 되냐면 내 이성, 내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다라는 거죠. 내 명령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가 정한 목적이 이끌어간다가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나에게 알리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명령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게 조금 더 깔끔한 문장인 것 같아요.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단순히 표현만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 삶에 녹아나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고삐가 풀린 채 무법자로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신학교에서만 있는 표현일 텐데, 신학교에서 꼭 학생들이 그래요. 본인들이 공부 안 해놓고 교수님 은혜 점수를 좀 주시죠. 은혜로. 그럼 교수들은 제일 화가 나. 네가 공부를 해도 뭘 은혜야 은혜는. 어디서 은혜를 찾아. 이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저 은혜로 점수 좀 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면 고삐 풀린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사는 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굉장히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길인 거지,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막 제한하고 제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칼빈이 언급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막 억누르기 위해서 중한 법을 주셨다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킬 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고삐가 풀린 무법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보통 용도를 하는 1용도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고 교통 법규가 없다 그러면 법을 위반할 사람도 없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없죠.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한마디로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걸 만든 다음부터는 그걸 어기는 사람은 뭘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있으니까 불편해. 근데 그게 없으면 진짜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해. 그런 차원에서 율법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저주라는 표현이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이 있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뜻이다.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된 거죠.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두 돌판이어서 왠지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돌판과 나와의 사이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라는 차원을 생각해보면 율법은 멀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또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죠? 율법주의와는 또 다른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으로서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하셨으면 한 명도 구원받을 수도 없죠.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자, 바울은 이 표현을 율법이라고 바울은 이 은혜를 에둘러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이 은혜를 율법이라 불렸는데 하나님의 법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는 은혜와 율법을 대조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철학적 설명을 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은혜를 율법이라고 불렀는데 엄격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것에 의해 그는 은혜와 율법을 대조시키고 있었다. 율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것도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을 기쁨으로 즐겁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드러나는 첫 번째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은혜랑은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면 안 되고 율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방식이구나 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뭐로 비유했다? 율법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마치 은혜랑 상충되는 것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고 그렇게 많이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해내는 차원이 아니고 율법을 지금 어디 안에서 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보면 그 율법은 결코 은혜와 이렇게 이렇게 반대 선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서 이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철학적 설명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가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자기 법을 조금이라도 어긴 자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중하고도 무서운 벌을 받으리라 선포하신 사실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법자라는 판결을 그런 차원에서 받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선포된 저주는 우리 중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고 우리 모두의 목을 졸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로서 너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뭘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율법만을 바라본다면, 즉 문자적으로 적혀져 있는 그 내용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칼빈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학 공부하듯이 이건 율법의 일기능입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차원보다도 그냥 율법의 여러 가지 용도, 뒤에 이제 좀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그 기능들 중에 아주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중에서. 그럼 이렇게 완전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벌겨벗겨지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성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우리가 다시 은혜의 상태로 되고 회복되려면 결국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어떤 차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방식.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나 방펠라기우스 주의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도 결국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좀 나올 때 보겠습니다. 자, 이는 율법이 모든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책망하며 마치 구속당한 자처럼 붙들어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당하게 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고 모든 육체는 그의 면전에서 잠잠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 자체, 율법 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법정에 세우는, 즉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일밖에는 없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움으로 인하여서 누구만이 가장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가장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의 이런 내용을, 이런 기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상국 교수님은 아예 그냥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율법은 모든 것을 인간 탓으로 돌려 인간을 저주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침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인간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시고 모든 육체는 그분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기독교 첫판도 참 어렵죠. 근데 기독교 입문서가 이렇게 어려우니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숙지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 초판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면에서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5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들은 율법을 결코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공로를 통해 완전하고 궁극적인 의에 도달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불가능한 이름을 고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아무리 쌓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고백이 되지, 아무리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으면 그것도 끝까지 고백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자기네가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겼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자기네가 율법을 일정 부분 지켰고, 이런 점에서는 자기네가 의롭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 이 정도는 내가 100%는 다 못 지켰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지킨 것으로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뭐 상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다루는 데 있어서 즉 인간의 공로 사상을 빼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느꼈다라는 거죠.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의 공로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보석과 넘치는 서장을 통해 보충되거나 성량을 받는다고 말한다. 결국은 이 보석은 뭐예요? 돈이요, 돈. 헌금이라는 명목이지만 돈이요, 돈.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인 것 같습니까? 이게 밤펠라기오스의 전형적인 사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밤펠라기오스라고 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반이 아니라 반 정도만 따라갔다 해서 세미펠라기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펠라기오스는 아예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인간의 의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만, 밤펠라기오스는 뭐예요? 반 정도는 내가 율법을 지켰지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행하는 선행이나 심지어 어떤 그 보석과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고, 반대로 말하면 나는 어느 정도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지금 오늘 칭의를 다루는 거잖아요. 오늘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칭의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의롭다라고 표현 제기는 하지만 실제 너희 안에는, 인간 안에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서는 의로운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불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방펠라기우스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즉 인간에게도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본성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죄에 대해 무지한 까닭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뭐 욕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분들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가 하나님을 멸시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몰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멀어져간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 성경은 그들의 탁월함을 다음과 같은 말로 칭송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완전히 떠나 있다. 그냥 인간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내 본성이 연약하고 타락했다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창세기 말씀이죠. 모든 생각이 허망하다. 시편 말씀이죠. 허무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허무하다 하도 되겠지만 허망하다. 광명도 흑암 같다. 이거는 좀 의역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흑암의 빛 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면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부터 뭐 악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부터는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 목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건 그전에는 육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 뭐 육체라는 단어 아니면 이런 앞에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열거한 모든 행위들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음행한 것,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음행을 찾게 되고 더러운 것, 호색, 방탕,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술취함도 나오잖아요. 및 추하고 가증하다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전부 다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처럼 엄청나게 고귀하다 믿음으로써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를 높이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해진다는 것.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항해 자랑하는 것이다. 간단한 표현이면서도 상당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랑할 근거를 완전히 박탈당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직접 비난하지 않아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게 죄의 아주 근본적인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데 너희가 자랑할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될 내용인 것이지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이처럼 큰 불명예를 안게 된 인간이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가?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넙죽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는가? 아직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가? 못했다면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너네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잘못된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날카롭고 정확하잖아.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거.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뭘 이렇게 요구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주십시오 말하고 심지어 뭐 천국에서도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두 가지를 결합시킨 자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겸손히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극히 해로운 위선을 가르쳐왔다. 이건 굉장히 대놓고 지금 로마 카톨릭이 틀렸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27번까지만 볼게요. 27번까지만 볼 텐데, 보시면 지금 뭐라고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자들은 지금까지 극히 해로운 위선을 가르쳐왔다. 여러분, 이 문장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지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개혁신학을 한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인간이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자, 구원의 서정으로 말하면 성화의 칭의까지는 그래 인간이 뭘 할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받고 있다면 이제 의롭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칼빈은 뭐라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위선이더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만약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공로에 대한 모든 믿음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 그러므로 만약 사람을 그가 받은 자연적 은사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 안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칼빈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 사상이 배제되는 표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게 보통 뭐예요? 이게 공로잖아요. 아니, 공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인간의 열심,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야지 내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패라기우스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칭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짓 없이 다시 고백하는 차원에서 말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누추함에 대해서는 항상 구실을 갖다 대고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인간은 변명을 찾아요. 변명.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반대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아주 나쁜 내용이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양락성 교수님은 그에게 있는 칭찬 들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악한 경향은 항상 우리의 추잡함을 변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칼빈의 이런 표현들을 너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인간의 자리를 만드는 순간 누구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에서 연장선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땅히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면 그거는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있다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고 있다면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거는 변질된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은 사고들을 많이 갖게 되냐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은 거예요. 반펠라기우스적인 사고, 안미니안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본성에 더 맞아요. 왜냐면 오늘도 열심을 내서 오셨잖아요.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쉽게 드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면 좋겠고, 그 대상이 사람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거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내용이 분류상으로는 칭의 부분이 됐지만, 이 칭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때와는 조금 달라서 이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개혁신학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칭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또 다른 논의를 조금 칭의해서 할 수 있어도, 이 기독교 강요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칭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사고가 별로 없었잖아요. 대부분 반펠라기우스적인 사고니까 어떤 사고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서 의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비판을 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려면 너희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고, 너희 안에서 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배제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칭의의 개념, 의롭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내용들을 계속 비판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펠라기우스도 비판하는 차원이 되고, 공로사상도 당연히 비판이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음 시간에도 그런 어떤 칼빈의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인해야 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공로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받아들여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시대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공로를 배제시키고 인간의 자랑거리를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부터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서는 오직 악한 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